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한 주님께서 책망과 칭찬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각 교회, 즉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듯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새로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른 교회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그래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각 공동체별로 신앙적인 색깔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적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실 때도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공동체적 특징, 그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라오디게아에 소속된 교인들을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미지근하다. 그러니 차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모아져서 그렇게 고린도 전서가 됐다면, 여러분, 매주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면 새로운 교회 전서, 새로운 교회 후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좋은 경건서적을 읽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이 말씀은 대체 불가능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복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 첫 번째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스승과 아버지가 대비되어 나오죠.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의 스승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바울 자신은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복음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중생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중생.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이 다 같은 말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전의 죄인의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것도 선물로 주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울은 그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 종교에 빠져 살아가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자신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녀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 역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죠. 디모데 역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스데바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도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부부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이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출생이 끊이지 않는 교회,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 복음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이렇게 아버지가 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거죠.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일에 바울을 본받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영적 부모들과 자녀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출생이 멈춘 교회,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영적인 아버지는 없고 스승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오직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잘 자라서
장성하면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낳고 기르고 돌볼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복음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주시는 성령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섭게 크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크니까 지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지만 자녀가 진짜 크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안 크면 조금이라도 성장이 더딘 것 같으면 걱정이 들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져 가고 모든 면에서 변화해 가야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갈까요? 부모를 닮아가겠죠. 말투, 행동, 습관, 생각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자라갑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그냥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머리로 배우는 것 같은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교회 어른들은 어딜 가나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예배당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도 그걸 따라하는 거죠. 교회 도착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왜요?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한 거죠. 어른들이나 선배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에 좋은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하고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믿음의 전수 과정을 거쳐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지, 어떻게 신앙적인 씨름을 거치며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지 하나하나 우리는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자,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바울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늘 애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제일 나에게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을 너희는 보고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자 힘썼기에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영적인 자녀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주시는 성령의 말씀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다 아는 바이죠. 특별히 기도가 뜨거운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은 기회가 허락되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에 반해 능력은 없고 말만 무성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럴듯하고 수려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의 영의 결박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눈앞에 현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의미는 곧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100마디 말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은 책을 보고 아는 것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의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를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기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